오늘 본문은 스바냐 2장 말씀입니다. 2장에서는 열국에 임하는 하나님의 심판을 말씀하심과 동시에 심판을 피할 수 있는, 그래서 회복의 길로 나아갈 수 있는 방법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우리 죄를 회개하고 이제는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고 살겠다라는 돌이킴만이 심판을 면할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보시면 수치를 모르는 백성아 모일지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수치를 모른다는 것이 의미하는 바는 자신들이 죄를 지은 것을 자각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적어도 죄를 지으면 부끄러움을 느낄 수 있어야 합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죄를 지으면 어딘가 마음이 무겁고 마음이 편안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죄를 지으면 숨고 싶은 것이 사실입니다. 죄를 지은 내 모습에 대한 부끄러움으로 인한 결과입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도 죄를 지었을 때 부끄러워서 숨었음을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 지적하시는 바가 무엇입니까? 수치를 모른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전혀 자신들이 죄를 지은 것에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것은 자신들이 전혀 문제되어지지 않는 삶을 살고 있다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수치를 모르는 자들에게 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2번이나 강조하며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2번이나 강조하시면서 하나님께 모이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죄를 지어도 부끄러움을 모르는 자들이 하나님께 나와 자신들의 죄의 모습을 바라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의 죄는 언제 밝혀질 수 있을까요? 밝은 빛이 있는 곳으로 나아갈 때 우리는 우리의 어둠의 모습을 자각하게 되고 우리의 죄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고 인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끄러움을 알지 못하는 모든 자들이 하나님께 나아오게 될 때 그들은 자신들의 죄를 발견하게 되고 자각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모이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모일 때에 죄를 자백하게 하시고 죄를 회개하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죄를 알게 하셔서 우리의 죄를 자백하게 하시는 것 이상으로 하나님은 하나님을 배반했던 삶에서 돌이킬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 3절 말씀을 보시면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는 세상의 모든 겸손한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며 공의와 겸손을 구하라. 너희가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혹시 숨김을 얻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왜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을까요? 왜 하나님을 찾지 않고 하나님을 구하지 않는 것일까요? 그것은 자신들이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교만한 사람들은 하나님을 찾지도 하나님을 구하지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도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도 잘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 없이도 내 힘으로 잘 지낼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따르며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규례를 지키는 사람들은 겸손한 사람들이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규례를 지킨다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이 없이는 살 수 없음을 인정하는 것이고 그것이 우리의 돌이킴의 시작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 전에 우리는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어서 나의 힘으로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였다면,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배반하는 삶을 살았다면 이제는 우리의 힘으로는 안 되고 하나님이 계셔야 된다는 것을 인정해야 하는데 그러한 인정이 바로 겸손함이다라는 것을 생각할 수 있어야 합니다. 2번째로 무엇을 하라고 말씀하고 있을까요? 겸손한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을 배려할 줄 아는 사람들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공의를 행할 수 있다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나의 힘으로 살 수 없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함께 살아감의 소중함을 아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에 내 옆에 있는 사람을 사랑하며 아껴주며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겸손하지 않은 사람들은 다릅니다. 다른 사람들이 없어도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내가 저 사람을 밟아야지만이 이득을 얻고 유익을 얻는다고 생각합니다. 저 사람의 것을 빼앗아야지만이 내가 더 많은 것을 누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당연히 공의를 이룰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공의를 말이죠.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어떻게 내 옆에 있는 사람을 사랑할 수 있을까요?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없으면 안 됨을 아는 사람만이, 나만을 주장하지 않고 겸손함으로 살아가는 자들만이 이러한 사랑을 실천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하지만 이 회개에도 돌이킴의 시기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회개를 촉구하시며 우리에게 돌이킴을 촉구하시며 우리에게 살 길을 허락하여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중요한 사실은 우리의 회개와 우리의 돌이킴에는 다 시기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어떻게 그 사실을 알 수 있습니까? 오늘 본문 2절 말씀을 보시면, 명령이 시행되어 날이 겨같이 지나가기 전, 여호와의 진노가 너희에게 내리기 전, 여호와의 분노의 날이 너희에게 이르기 전에 그리할지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내리기 전에 우리는 날마다 우리의 죄를 인식하고 회개하고 돌이키는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이때를 놓치면 우리에게 더 이상의 회복은 기대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이라고 말씀하시는 이유는 우리의 죄를 인식하게 하셔서 우리를 회개케 하심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들로 회복시키기 위함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이 시기를 놓친다면 우리는 다시금 회복이 주어지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은 죄인이 회개하고 다시 회복되기를 기다리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모이라고 말씀합니다. 죄를 짓고도 죄인지를 몰라 부끄러워하지 않는 우리들에게 죄가 무엇이고 하나님을 배반한 것이 무엇인지를 밝혀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죄를 인식하고 우리의 죄를 회개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죄를 인식하고 회개한 우리들을 겸손케 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지킬 수 있게 해주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기 전 회개하고 돌이킬 때 우리에게 회복이 이루어질 수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오늘도 나의 죄를 알게 하시기 위해 우리를 모이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 앞에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을 배반했던 삶에서 돌이켜 겸손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함을 통해 하나님의 회복과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실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